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 2회차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이 인생 2회차라는 말 나는 한번 들어봤다. 한 번쯤은 들어봤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막내집,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인생 2회차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인생 2회차라는 이 뜻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자,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냥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른처럼 이렇게 막 저렇게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귀엽게 누워있지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보면은 야, 쟤 초등학생인데 왜 저렇게 어른처럼 얘기하지? 라는 것을 보면서 쟤 혹시 인생 2회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씀 제목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치면은 제목 우리 1번 질문이 뭐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쵸? 그렇다고 하면 사진이 나오겠죠. 그쵸?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사진을 보고 공통점, 목사님 질문하겠죠. 자,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안 보일 텐데.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사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 충전이 안 되는 휴대폰. 첫 번째 사진이에요. 충전이 안 되는 휴대폰.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불 들어온 계기판. 불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자동차를 관심이 있거나 엄마, 아빠 운전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였든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딱 세 번째.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자,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 자, 손 들고 있으면 목사님 안 시켜줘요. 하나, 둘. 자, 둘, 셋. 자, 은비. 자, 하나, 둘, 셋. 쓸모없게 약간 목사님 생각했던 대답의 한 50% 정확한. 자,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자, 가겠습니다. 손 내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우리 치고. 자. 아니에요. 자, 하나, 마지막. 3학년에서 하나, 둘, 셋. 자, 우리 맨 보라색 입고 있는 친구. 자.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손 내리고. 알았어요. 자, 퀴즈는 많으니까. 자, 목사님이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바로 고장입니다. 맞아요. 고장이. 선 아쉽지. 자, 고장이에요. 고장. 이 세 가지의 사진의 공통점은 이제 고장이 났다는 거. 자, 볼까요 한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 만약에 우리 요즘 핸드폰 나온 거 최신형 뭐 있죠? 갤럭시 Z5 폴리 5 있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자, 만약에 최신형 핸드폰 뭐 Z 폴리 5라든지 아이폰 14를 만약에 줬어요. 근데 만약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안 켜지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해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 그러면 켜지지가 않으니까 이건 고장난 거다. 자, 그리고 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요거 보이세요? 요거 주유등?
요게 그쵸. 요게 어떤 거예요, 요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달라. 차도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이게 없잖아요. 자, 그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 등을 무시했어요. 이거 불 들어왔네? 운전하다가 차가 어떻게 될까요? 멈추죠. 그쵸? 멈추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자, 우리 여름 더웠잖아요. 그쵸? 막 더워서 에어컨을 띠리링 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도를 18도로 맞춰놨는데 아니 갑자기 막 30도로 막 바람이 나오는 거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쵸? 나는 더워 죽겠는데 더 덥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바로 고장이 났다.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알아요.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장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고쳐야 돼요. 자, 이제 좀 목사님이 범위를 확대시킬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펜 들고 있죠. 펜. 자, 펜은 우리가 자, 펜 한번 들어봅시다. 펜. 펜 좋아요. 자, 오케이. 자, 만약에 자, 펜을 이렇게 쓰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거나 볼펜 심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막 하겠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쓰기 위해서 어쨌든 볼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가방 메고 오잖아요. 그죠? 가방에 뭐 넣고 오죠, 여러분? 핸드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성경책. 그쵸? 또 필통, 또 연필 여러 가지 막 담고 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가방을 이렇게 메고 오다가 가방 이 어깨끈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쵸? 수선해갖고 다시 가방으로서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잖아요. 그쵸? 자,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 자, 고장이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자,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기능이라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제대로 작동하다, 올바르게 움직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능의 반대말은 고장, 고장의 반대말은 기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 기능을 다시 말해 볼펜은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안 나와. 그게 기능이에요. 볼펜은 써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물어봤을 때 볼펜 심을 바꾸거나 볼펜을 고친다. 그쵸?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사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사물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급발진 퀴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 자, 사람은 뭘로? 네. 사람은 뭘로 만드셨죠? 땡! 자, 손 내리시고. 자, 4학년에서. 자, 다시. 사람은 뭘로 만들었을까? 하나, 둘, 셋! 자, 지용이. 그것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저 봐요. 흙만 모래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그쵸? 이게, 자, 내리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하연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라는 말 알아요? 우선 깜짝 놀랐네요. 우리 초등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다니. 여러분, 자,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맞아. 생기도 맞는데 우리 자, 유년부스러운 대답을 합시다. 유년부스러운 힌트 줄게요. 하나님의 땡땡. 자, 여러분,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형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알았어. 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자, 그래. 서원아, 하나님의 다시 마지막 기회.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 둘, 셋. 자, 네. 자, 내리고 알았어. 자, 오케이, 내리고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를 받았어요. 자, 알았어 설아야, 알았어 무사히 시켜줄게, 나중에 시켜줄게 설아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지난 한 달 반쯤에, 한 달 반 전쯤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똥을 싸든지 잠을 자든지 다 땡땡땡의 땡땡땡을 위함이다. 자, 서윤아 하나 둘 셋. 정답. 자, 야 이거 자 오케이. 야 이거 이드림 가져가라 이거는. 야 좋아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자, 영광의 뜻을 알려줄게요. 영광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너는 왜 공부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 너는 왜 돈 많이 벌려고 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너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함께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어느 장소에서 쓰여졌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 1부 때 맞췄어. 누가?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너. 감옥. 야, 너 가져. 야, 어떻게 알았어? 야, 자, 가져가. 그렇죠? 이 골로새서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예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 골로새라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진짜인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문은 도대체 누구길래 진짜라고 하는 거야? 저 사도 바울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간 이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였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에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남교회 있잖아요. 우리 하남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에 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골로새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다라고 했죠? 감옥에서.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을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사명이란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명? 일부에서는 이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책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진짜 대박이다. 책임이래. 진짜 맞아요. 책임도 맞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사명은 숙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숙제. 자,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준 이유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숙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숙제를 받았어요. 어떠한 숙제? 골로새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니까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숙제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숙제를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냐면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숙제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 계속해서 얘기한 우리가 밥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받았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 받았다는 이 말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문제 이것 때문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자, 서라. 정답. 한 글자. 한 글자. 정답. 저 서라 가세요. 자, 맞아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목사님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더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조건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잖아요. 생각하는 뭐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맞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 고장난 계기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있었을 때 자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선을 해야 되고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AS 수선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수선하셨습니다. 자, 고치고 수선하다의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목사님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너는 왜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 너는 왜 예수님 때문에 돈 많이 벌어?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늘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자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 이 마음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